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대 사사는 입다입니다. 이 입다가요, 암몬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가 지금 문제가 더 그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요, 승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또다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인데 내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패배한 게 나을 정도로 승리 이후에 더 큰 혼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정쟁에서 승리했는데요, 그 이후에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들은 트집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남이 한 일에 대해서요, 숟가락 얹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항상 반복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지파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은혜를 엄청 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에브라임은 아들 아니죠.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서 따로 세우려고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들을 서열을 올렸습니다.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12지파 중에 2지파를 준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또 하나는요, 에브라임은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8장에요, 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요, 2아들에게요, 손을 크로스로 축복했죠.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팔을 꺾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원래는 왼손에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손을 꺾어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할 때는요, 싹 빠져버리고 공치사 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트집 전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에게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 부르지 않느냐? 불렀거든요. 그래서 입다가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손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지금 뭔 소리냐? 그러면서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싸운다고 그래서 나팔을 불었죠.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 싸우려고 몇 명이나 모였죠? 다 긁어 모았는데 3만 2천 명 나왔습니다. 온 지파에서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 그랬을 때 3만 2천 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지파가 마음 먹고 나오니까요, 죽은 사람만 4만 2천 명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됐는데요, 전쟁 때 싹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치사할 때 자기 자존심 내세울 때는 4만 2천 명이나 나가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는 지파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지파였는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입다가요, 암몬이랑 싸울 때는요, 이들은 좀 생김새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니까요, 이 적이 구분이 쉽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지금은 동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모도 똑같고 말도 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발음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 네. 요즘은 근데요, 이게 워낙 이제 TV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거 발음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중학교를 이제 일로 왔잖아요. 전학을 왔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봤냐면, 너 그러면 블루베리 스무디 발음 되냐? 그거 물어보더래요.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발음 되나 해봐. 그랬대요. 이 발음이 좀 쉽지 않나 보죠. 근데 여기서도요,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발음이 좀 억양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볼렛 그리고 시볼렛, 이 발음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발음을 가지고 너 이거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적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늘 감사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할 줄 아는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디 말을요 함부로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때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부모, 가족, 그거는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처, 그 약점에 대해서는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 악합니다. 선을 넘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냥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그냥 화난다고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 월급 더 받으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화 있을진저.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요, 목회가 아니라요,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죠. 목회자가요, 돈 벌려고 누가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관점은요, 가론 유다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목회자도 돈 벌려고 그런다고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갚게 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격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숟가락 얹는 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했던 일을 공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에브라임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받은 은혜 그거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언어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라. 에브라임 지파처럼 화난다고 너희 집안 다 그냥 가서 불사질러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함부로 숟가락 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요,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에브라임 지파를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은혜로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입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상처, 아픔을 들춰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는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는 입술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서 지혜로운 복된 인생을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아버지를 넘지 말아야 할 산을 넘지 않고 저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처, 아픔, 함부로 들춰내고 아버지 함부로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겸손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는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